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있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흑암과 그늘, 이런 표현은요, 질서가 없는 혼돈, 공허, 죄성, 어두움, 이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때 한 줄기 빛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혼돈이 질서가 되었습니다. 공허는 충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또 어두움은 빛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야, 우리가 제자된 사명을 감당해야 이 어둠과 혼돈과 혼란 가운데, 공허 가운데에 질서와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으로서의 사명, 주님이 부르신 그 귀한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때다라는 것이죠. 어둠과 혼란과 공허함 속에 내가 나서면 큰일 날 텐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혼란과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을 텐데,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와 새 변화를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땅, 혼돈과 무질서의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제자들을 부르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이 사건은요, 그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르심에 예하고 따라가고 아무 일도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새 변화를 위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왜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갈릴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가룟 유다만 빼고 모두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너무 지역 편향적인 부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보아야 되는 상황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또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그 성령께서 오셔서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때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 계급적인 한계, 사상적인 한계도 뛰어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에 살아갔던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만 남유다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유다 출신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변화를 좀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쭉 자라나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지역 사람들이 유다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무력이든 힘이든 그래서 로마를 지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섬김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가치관과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선택하신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했던 새 변화, 새 역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신학생 때 성지순례 가서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봤는데 엄청 넓습니다. 그냥 바다 같아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 지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경계선상에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을 대부분 제자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 당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는 최소한 15개 정도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이 항구들을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많이 하겠어요? 많은 여행객, 또 외국인, 상인들의 왕래가 잦았겠죠. 즉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은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 또 제자들을 부르신 핵심적인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주로 이민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또 누굽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두 이민자예요. 다른 땅에서 지내다가 고향을 떠나서 정착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변화에 열려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새 변화를 창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민자들, 사실은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했고 배려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 어떤 문화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여기 출신이네, 오케이 통과. 갈릴리 출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제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지켜보셨어요. 관찰하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것이죠. 주로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 그물 던지는 것, 그물을 깁는 것, 그것을 자세히 지켜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 후보들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들 모습 가운데 성실과 헌신과 열정을 발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요, 혼자 못 잡습니다. 그렇죠? 함께 협력해야 돼요.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하고 또 다른 형제들과 협업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눈여겨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일꾼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일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더불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이방인 출신들과도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선택하신 이 제자들은요,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을 사모하는 어떤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안주하거나 또 안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젊었을 때처럼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보다는 좀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하죠. 조금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50대 이후에 나이가 되면 되면 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하면 된다 했는데 나이가 들면 되면은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새 역사를 창조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지속적인 모험과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4명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들은 어부였지만 세례 요한에게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였다는 것이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있어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2 제자는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죠. 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 안드레가 막 흥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형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와보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 속에는 공통적으로 거룩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도 열심히 하고 협업하고 동업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변화에 대한 열망,
거룩함에 대한 어떤 열정,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을 소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 변화에 대한 열정,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순종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이 나이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청년들이었는데 3살, 4살짜리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좋은 장난감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한마디 하셨다고 모든 걸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셨기 때문에 첫눈에 반해서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부모님의 설득도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그 가정 분위기에서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이웃과 친구의 전도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멘 하고 따르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외국과 교류가 많은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와 같은 부산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아셨는데 그가 미래에 변화될 그 모습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도 아시지만 장차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될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십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굉장히 유행을 해서 그 노래에 많이들 공감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르겠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근데 남들 속으로 알겠느냐.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의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내가 능력도 없고 은사도 별로 없고 인기도 없는데, 잘하는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시고?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잠재력을 보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십니다. 사람들을 정지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제가 딱 보니까 다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십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더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겠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가능성을 미리 보시고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현재의 연약한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부르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딱 입 닫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훈련해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되게 하리라, 의지적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지 않을 생각이었으면 부르지도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예수님이 주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미리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저를 초등학교 때 부르셨습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느라고 지금 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느라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를 부르셨습니까? 죽기 한 달 전에 부르시면 얼마나 제가 편하게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까? 혹시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일찍이어서 내가 손해봤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부르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를 떠나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억울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일찍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것, 그건 생각 못하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우리가 걱정해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부르심 속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풍성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계속 사업도 안 되고 경제는 어려운데 자녀들은 이렇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맨날 건강이 안 좋아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손해보게 하려고 나를 일찍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거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셨던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불러서 고생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땅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내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근데 그냥 축복이 아닌 풍성한 삶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어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요, 풍성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냥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과 마귀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하는 것 같아요. 부를 줄게, 권력을 줄게, 쾌락과 명예를 줄 테니까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고 속이면서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풍성한 것을 줄 것 같은 약속이지만 영혼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속임수 장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약속은 틀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깊고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결코 결핍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풍요로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결핍의 세계와 사고방식에 젖어 사는 우리를 부르셔서 풍요의 세계와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옮겨가게 하신다. 제자들에게는 결핍감이 있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요를 얻을 수 없으니 내 것을 잃게 될까 봐 불안해한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매일 자주 끊임없이 두렵다.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덮쳐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 결핍 의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을 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결핍 의식 속에 살게 되면요,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와 친척까지도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담을 쌓는 거예요. 그 결핍 의식 속에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나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나눔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섬김으로, 병을 고침으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냥 어이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깜짝 놀랐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하늘의 은혜,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자들이 함께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그 고기, 2배에 가득 찬 그 고기, 팔면은 정말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 부의 원천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먹을 것, 입는 것,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따라갈까 말까, 손해볼까 망할까 이랬던 두려움이 있었는데, 결핍의식이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를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아깝잖아요. 풍성한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 배를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아버지까지, 만약에 제자들 중에 장자가 있었다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왜 아깝게 그렇게 많은 것을 버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버려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시험과 의심이 들어요. 저 좋은 거, 저 풍성한 거, 저 비싼 걸 왜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주님을 따라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버려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이 풍성하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제자들을 돌보시고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부터가 용기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모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생명이 나누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보게 하시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실패도 경험하고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폭풍우 속에 들어가게도 내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담대한 훈련 좀 받아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폭풍우를 미리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폭풍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바람과 풍랑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폭풍우보다, 핍박보다,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말씀이 계속 생각난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 이유가 있는 부르심의 응답이었어요. 거기에 예하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폭풍우를 만날 때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두 번째는 강하게 담대하게 맞서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는 떨렸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됐을 때는 담대하게 돼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고 첫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 대단한 모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대단한 모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보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뭘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알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이 괜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믿으니까 그 사명을 그들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봐도 이건 엄청난 모험이에요. 예수님 뭘 믿고 제자들에게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더불어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사명들을 감당했어요. 모든 계급과 차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 예배는 끝이 났지만 성령의 임하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삶을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만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예외 자리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전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시겠죠. 아멘 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부르심에 순종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자의 길로 나아가셔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나도 주님 제자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의심을 내려놓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새로운 변화와 영적인 성장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와 부산과 열방을 향한 새로운 변화 가운데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